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시편 133편은 감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원문의 느낌을 살린 것 같아요. 우리 개역성경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것보다는 훨씬 느낌이 강하죠. 시는 시인의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가정은 어땠나요? 다윗이 막내로서 아버지가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오겠다고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막내 아들을 야 너는 들판에 가 있어. 양이나 보고 있어. 무시당했던 아들입니다. 그 형제들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8형제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가운데서 골리앗이 말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이 다윗이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그 말을 듣고 흥분하죠. 그러면서 골리앗을 욕하잖아요. 그때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큰 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욕하고 비난하죠.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제 첫째인데 우리 막내하고는 이제 저하고 10살 차이인데 막내는 그냥 무조건 귀엽고 그냥 다 봐주고 넘어가는데 이 다윗 집안의 다윗의 형제들은 그 큰 형이 막내를 향해서 막 비난하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은 어땠나요?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큰형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범합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은 그 압살롬이 그 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또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이 들어 거의 죽을 때쯤은 또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 또 싸움이 벌어지죠. 이 다윗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뭐 소망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은 어땠을까? 형제 사이가 어땠을까? 첫 번째 가정, 아담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정 또 찬란하죠. 그 형제들끼리 다툼, 싸움이 찬란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정도 그 동생들이 형을 향해서 비난하고 반목을 일으켰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가정들이 별로 좋은 가정들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형제 자매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자신의 갈망을 시의 서두에 담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지금 그 다윗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래서 동거함에 좀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동거보다는 연합에 좀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가 동거하며 같이 사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거 복잡해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어요.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것이 마음이 하나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면서 형제 자매가 같이 살면서 가족이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까? 연합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는 것. 아름다운 것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름답지만 종종 악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아름다운데 선하다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하고 아름답고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모든 것이 이 선하다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 연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의 주제는 형제 연합입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시편 133편은 두 개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붓는 보배로운 기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는 헐몬산의 이슬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바꾸어서 헐몬의 이슬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3절 말씀을 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 헐몬산의 이슬을 말합니다. 헐몬산은 해발 2815m입니다. 백두산보다 높아요. 헐몬산은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스키장이 헐몬산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와요.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산이 많은 수량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헐몬산은 보통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서풍,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굉장히 많은 습기를 머금은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높은 산을 쫙 오르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름이 물로 바뀌어져서 쫙 내리는, 이슬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곳이 바로 헐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고 말할 때는 엄청난 수량을 담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로 인해서 헐몬에서는 많은 물이 흘러갑니다. 이 헐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헐몬산에 있었던 그 물들이 북쪽으로는 레바논으로, 동쪽으로는 시리아로, 남쪽으로는 이스라엘로 세 나라의 수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물을 품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은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헐몬에서 내린 물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다가 그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아래로 그리고 그 요단강 지류로 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헐몬의 이슬 같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헐몬의 이슬처럼 온 땅을 풍부하게 적시는 그러한 것이 형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풍성함, 헐몬의 이슬을 그러면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슬과 반대 역할을 하는 게 또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헐몬의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동풍이 붑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 사막 지역에서 바람이 불면 대지를 메마르게 하는 바람이 됩니다. 그것을 함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풍이 불면 잘 자라던 풀들도 다 메말라 버립니다. 이 캘리포니아도 한 번씩 이렇게 산불을 일으키는 바람이 불잖아요. 아주 건조한 바람. 그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대지를 풍성하게 하는 헐몬의 이슬이 있는가 하면 대지를 메마르게 하는 함신이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함신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치고 메마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함신과 같은 존재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겁니까? 헐몬의 이슬과 같은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슬을 먹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은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이것은 동풍에 메말라서 죽어버린 자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메마른 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꽃을 피게 하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는 힘이 헐몬의 이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축복, 그 풍성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형제의 연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풍성함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형제의 연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동풍으로 메말라서 티끌이 되어버린, 그래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자들에게도 그들을 살리는 힘이 형제의 연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헐몬의 이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정주부가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 이제 자기가 부업을 시작을 하면서 작은 구멍가게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구멍가게. 근데 그 부인은 참 친절하고 정직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가지고 자기가 물건을 갖고 와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트럭채로 물건을 가져와서 물건을 쌓아놓고 팔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이제 퇴근하면서 와서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장사가 참 잘 되는데 저 건너편 집은 너무나 힘들다고. 장사가 안 돼서 곧 문을 닫을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인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니 이제부터 물건을 트럭으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갖고 오고 더 이상은 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종류도 굉장히 줄여가지고 팔면서 이제 물건이 떨어지면 우리 집에는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저 건너편 집에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건은 우리 집에 없고 저 건너편 집에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뭐 어느 정도 장사를 하고 또 그 맞은편 사람도 장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이 부인이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책을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이 열려갔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던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작가가 아니었어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그에게 숨겨져 있던 은사가 개발되어진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헐몬의 이슬이 되어져서 이웃과 함께 풍요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제 연합이 뭡니까? 헐몬의 이슬인데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것이 형제 연합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나만 가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됨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보배로운 기름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함은 요게 빠졌다고 보면 돼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붓는데 제사장복을 쫙 입고,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론이 섰습니다. 그 뒤에는 아들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쫙 붓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붓는데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근데 이 수염이라는 단어가 수염이라고도 하고 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뺨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기름이 쭉 흐르면서 뺨을 타고 옷깃으로 쫙 내리는데, 옷깃이라는 말은 옷자락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에서 부은 기름이 뺨을 타고 내려가서 몸을 적시면서 이제 그 아래에 옷자락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 형제연합이 뭐라는 겁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예요, 용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 형제연합의 그림은 용서입니다. 용서. 형제를 연합하게 만드는 것은 용서와 용납이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풍성함을 나누는 거라 그랬죠.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함신과 같은 존재예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가끔 우리는 거룩하다고 착각하죠. 난 참 거룩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지적하죠. 너 잘못됐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정죄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정죄하는 일들만 생겨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엇이 중요한 거 아니,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 못마땅한 사람들도 그렇지, 나도 죄인이었지, 나도 저렇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며 함께하며 용납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됨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사는 형제 자매들이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넘어는 가는데 용서는 안 해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다윗의 가정 압살롬. 자기 여동생이 암논에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고 넘어갑니다. 참아요. 넘어갔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기에 2년 후에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불만이 있죠. 아니, 아버지가 지금 잘못된 거 보면서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지. 아버지가 왜 저래? 그러나 그때는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힘도 없고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용서되지 않고 넘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거예요. 이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잠잠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무서운 복수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을 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불타는 복수심을 멈추게 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들을 하셨죠. 자,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절대 용서 안 해요. 자기 이익에 대해서 절대 양보 안 해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놀랍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기에는 막 기적이 행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지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이름 높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이런 성숙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풍요함을 준다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대단한 기적들을 행하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표상일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유익을 줄까?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사장 아하론의 기름 부음의 사건들을 통해서는 바로 용서와 용납에 대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제사장적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장적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의 어려움은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아니하고 성숙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문제는 계속적으로 오잖아요. 아마 여러분 내일 가면 또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가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숙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중간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거기서라는 말은 형제 연합의 자리에서 그런 말이에요. 형제 연합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명령했다는 말은 주셨다라고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도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복을 거기서 형제 연합의 자리에서 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은 구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폭넓게 생명력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포함한 더 큰 생명력,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연합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력이 어디에 있느냐? 형제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연합할 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살려면 이기라고 말합니다. 너 지면 죽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이기려고. 이겨야지 살아남으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면 하나 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길을 따르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까?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할 때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문제, 경쟁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에요. 싸우다가 둘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뭔가가 경쟁이 아니죠. 경쟁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죽이는 방법 간단해요.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하면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계속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다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연약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 은사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면요.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생명력이에요.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10,000원짜리 돈 하나 가지고 구멍가게 가서 분유를 사는 거예요. 분유를 산다고 하는데 분유를 한 통 가져와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16,000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00원짜리밖에 없으니까 힘없이 이제 고개를 돌려서 가는 거예요. 주인은 그 여인이 가져온 분유통을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분유통을 탁 떨어뜨립니다. 그 분유통이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다시 부인을 부릅니다. 부인, 찌그러진 분유통은 반값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10,000원을 받고 2,000원을 내줬습니다. 그 여인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죠?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러겠죠. 장사하려면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러겠죠. 예. 하여튼 장사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뭐 그거는 각자가 판단해야 되겠죠. 기쁨이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기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안 해줘. 그런 사람은 일평생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쁨은 상대를 기쁘게 하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요, 내 마음이 막 기뻐져요. 이게 기쁨의 시작이에요. 기뻐하고 안심하게 하는 것, 기뻐하는 것은 그 정도만이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생명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람 있는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고 축복하고 기쁘게 하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형제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힘이라는 겁니다. 형제연합은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창조의 완성은 아담을 만들었을 때가 아니라 하와를 만들면서 공동체가 완성되어졌을 때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완성은 뭡니까? 가정이에요. 아담만 놓고는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보면서 별로 좋지 않게 하와를 만들면서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요. 그 제자들을 때로는 이 말도 안 듣고 무식하고 지멋대로는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일해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게 쉽습니까? 혼자 일하는 게 쉽습니까? 혼자 일하는 게 쉬워요. 그 같이 일하는 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동체를 만드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구속의 일들을 교회가 하잖아요. 그 교회가 구속의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그렇죠. 개인적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소식은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전달받고 교회를 통해서 전달받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구원의 소식들을 만들어가는 기관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맞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뜻인 거 아니? 하나님만 관계를 잘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건 사실은 무게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먼저예요. 순서가 먼저인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요. 그 사람은 반쪽이에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산으로 가는데 그거는 사실은 불교적인 기독교 신앙이에요. 도교적인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보세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형제가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33편은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뭐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가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성전에 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뭐 그냥 오라 그러니까 가지. 함께 모인다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그런데 시편 133편은 형제가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 그곳에 생명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생명력을 우리가 찾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력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 삼터가 함께 모이는 것, 그 모든 함께 모임 가운데서 생명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그런데 함께 꿈을 꾸면요, 그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도 혼자가 꾸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환상이 되어지고 그것은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형제 연합이 한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형제 연합은 제사장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이 헐몬의 이슬 같이 온 땅을 풍요롭게 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이 원리를 잘 한번 적용해 보시죠. 형제 자매의 연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형제의 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